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손을 이미, 이것이, 이 사건 자체가 나를 떠났다는 그런 위기감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또 계속적으로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결정적일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독합니다. 목사도 여전해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다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아픔을 사실은 절반도 말을 못해요. 특히 남자들은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라 터졌지? 뭐 이런 소리 들을까 말을 더 못해요. 사실은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괜히 약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싫고,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실상은 내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아픈데 위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주 힘들고 어려울 때 묵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심각한 도전을 받아옵니다. 특히 오늘 성경의 제목은 로마서인데,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지만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죠. 근데 이 위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박해는 물론이요, 그 생명의 위협까지 찾아옵니다. 한때는 로마에서 추방당하기도 해요. 자신들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지금과도 시대가 다른 때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나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그런즉,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그 앞부분에서 인간의 죄성을 말씀하죠.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고,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너희들도 죄인들이다. 그리고 너희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기셨다. 칭의라는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의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았고 우리는 악하고 죄 가운데 거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서 이거를 다 뒤집어 엎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일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덧붙일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것이냐, 30절 바로 오늘 본문 읽은 앞절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30절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그저 여기저기 스치고 다니다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태어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정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어요.
우리가 추하기 짝이 없는데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30절 하반절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했고 영화롭게 했어요. 그 영화로워지는 과정은 마지막에 성화와 영화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날 완성되겠죠. 아직은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늘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까지 뭐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천덕꾸러기인데 내가 뭘 하겠어? 자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땅바닥에 있어요. 내가 이런 사업도 변변하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돈도 못 버는데, 나는 뭐 이런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눌러요. 그래서 자존감이 형편없어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세. 그리고 그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반대로 돼야 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한 것들이, 특히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려고 하는 의욕도 상실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자존감이 떨어지냐? 나는 나 혼자 같아요.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줘요. 우리 부모님도 빽이 없어요. 나도 그래요. 내 자녀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하신다고 하는데 위하실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어렵고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감이 막 이렇게 쏟아져 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던가, 아니면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32절에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나는 빠진 게 아닙니다. 내가 포함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타 수많은 종교가 기독교 흉내를 내고 있지만 어느 종교가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또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아깝게 여기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줬는데.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와 저희 아들을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낳은 내 자녀라면은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 당시는 어렵죠. 학비를 제때 제 날짜에 싹싹 내는 이런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학교가 잔인했어요. 제 날짜에 안 내면은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에 이름 불러 아무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서무과 앞으로 오라고도 해요. 요즘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 학교 다니겠어요? 학비 안 냈다고 이름을 다 호명해. 마이크로 스피커로 다 나와. 홍길동 성춘향 학비 안 냈으니까 서무과 앞으로 나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학비가 나왔다고 인터넷에 뜨면 1등으로 내줘요. 공부를 1등 하든지 못하든지. 어차피 며칠 끈다고 해서 이자 내는 거 아닙니다. 늘 제가 생각할 때는 눈을 떠서 확인되는 순간에 입금시켜줘요. 그 아이가 헐벗을까 봐, 밥을 못 먹을까 걱정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 사소한 거, 소소한 거를 제껴버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소심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안 도우실 거야. 늘 그런 생각에 찌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인색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집을 살 때도 아이 때문에 방 한 칸을 더 사야 된다니까요. 둘이만 살면 원룸이라도 돼요. 예를 들어 남매를 데리고 있다. 적어도 방이 3칸이 돼야 돼요. 같이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공부하도록 해야 되죠. 그런 소소한 것도 배려해 주는데 그 작은 거 하나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집이 방이 한 칸이 더 늘어나면 그게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확 뛰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애를 모텔에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힘이 드느냐? 왜 실망하느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 우리의 죄성을 드러낸 거예요.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너무 큰 비중 두지 마세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정보가 오지만 그거는 다 헛것이에요. 헛되어요. 자기 앞에 한 찹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를 도움을 주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뢰를 그 밑으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사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는 영의 세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종종 무슨 도사 아무개가 막 들먹거려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에요. 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시면 다 악령이에요.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악기를 타니까 비파와 수금을 뜯으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의미가 뭐냐? 그 뜻, 이름이 뭐냐? 이름의 뜻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는 뭐냐면 고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고발해요. 야, 너는 죄가 그렇게 많아. 너는 무능력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는 머리가 나쁘잖아. 너는 게을러. 계속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0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부르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냐. 너희도 죄인 아니야. 너희 죄를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줬어. 씻어줬어. 너희들 죄인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실제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칭의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거예요. 이게 변덕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은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집 보고서 또 내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래봬도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으니까 우리 마음에 그 상처가 오래갑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계속 상기시켜요. 내가 실패했던 그 과거를 자꾸만 들쑤십니다. 과거에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근데 사탄의 전략은 뻔해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썼던 전략을 지금도 계속 써먹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략을 알아서 우리는 대처해야 되죠. 사탄의 전략은 바뀐 적이 없어요. 안 바뀌었는데 자꾸 우리는 져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이제 죄인에서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정죄하셔가지고 죄를 물으시면 나는 뭐예요? 그럼 전에 구원받은 거야? 아니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3, 4절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면 되냐면, 저는 법정에 가본 적은 없지만 법정을 보시면 알아요. 재판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검사하고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는 사탄이에요. 계속 죄를 들쑤셔놔요. 얘는 이런 죄를 범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어느 날 모시에 이런 짓을 했고 지금까지 큰 죄악투성인데 이런 애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이 사람은 이제는 나를 영접했고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온 자입니다. 저자의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말할 수 없는 탓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시험을 치러 나가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시험지를 싹 다 나눠주는데 도무지 머리를 싸매도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 시험까지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다 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역하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친히 내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이분들은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그 간구의 말씀을 들으시죠.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저자의 죄가 다 사라졌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계속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탄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를 변호하고 두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극과 극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영혼을 떠나서, 생명을 떠나서 자꾸 악한 영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세상 종교, 특히 사이비 종교나 무당이나 점치는 거나 철학관이나 이거는 다 현재예요.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거는 언젠가 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는 우리를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나같이 변덕스럽지 않은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런 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의 분명한 신뢰를 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밑에 내려가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소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중에 특히 이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런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까지 것들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헐벗은 걸 말씀하죠. 옷이 없어서 위험이나 칼,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심심치 않게 죄를 범해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분의 강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죠.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또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갈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떠나겠죠. 들락날락한 사람, 그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겠죠. 여러분, 내가 위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주님의 자비, 사랑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러브, 그게 아니에요. 헤세드예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신적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을 지금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저 좋아하는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 밖에 변질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0절에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겨요. 100대 0으로 이겨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설프게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드님이고 따님들이에요. 근데 내가 완전히 힘이 빠져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려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건 뭐냐? 이게 만만치 않은 것들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죽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내 힘으로는 현재 벌어지는 일도 통제가 불가능해요. 장래일은 더하죠. 현재 일도 수습을 못하는데, 그것뿐입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도 아마 영적인 걸 말씀하는 걸 거예요. 높이나 악한 영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 땅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은 자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고, 다시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아주 그냥 입에 바른 얘기지만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은 물에 팥불이 되도록 그 부부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게 줄에 서는 사람도 없거니와,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누군가가 먼저 떠나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요. 왜?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힘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반문하시고, 목사님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가고 있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몰라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전자가 맞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세상을 떠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건 주권이에요. 제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피를 줬다는 건 피를 나눴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지만, 기도 생활을 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령님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시다고요.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것이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된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